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앉으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나눠주실까요?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이 되겠죠. 고난주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그리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주간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이제 종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정확한 시점은 아니지만 2000년 전 이 주간의 시작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일부 무리가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로서 받아들이면서 찬양하며 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였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간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지신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좀 아주 기초적인, 우리 복음의 아주 기초와 바탕이 되는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 왜 그것을 당하셔야 했을까 하는 것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일반적인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었을까? 이것을 좀 설명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재자로 오셔서 이 일들을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크게 두 가지, 죄를 범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그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좀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절 A절을 한번 상반절만 다시 보시면,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은 자기의 몸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일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서에 나타난 이 죄를 용서받게 하는 속죄 제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이 없이는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그것에 관한 제사 의식이 소개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최초의 이 세상에 만드신 동산 이름이 있죠. 뭐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곳에 두셔서 아주 자유롭게 살도록 온갖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주시고 자연을 또 돌볼 수 있는 책임도 주시고 살게 하셨는데, 단 한 가지만 이제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어기는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갈라지게 되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야 말았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른 것이,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의 우리 인간에게 내려온 원죄의 아주 중요한 샘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다? 죄입니다. 죄.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여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죄지르는 그런 죄악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가로막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하였다. 자, 게다가 또 이렇게도 말씀하죠. 출애굽기 34장 6, 7절 보실까요?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자, 앞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때때로 우리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뭐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죄는 또한 하나님의 징벌을 가져온다. 예. 그래서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없고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확한 예는 아닙니다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늪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늪에 빠진 사람을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요? 같이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죠. 늪에 빠지지 않은 다른 사람만이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지만 죄의 문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외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 속죄 제사. 우리가 이 속죄 제사를 드린다면, 물론 죄를 인정해야 되겠죠.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속죄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서에 설명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도 거기에서 이제 가져온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죄로 인해 심판받는 것을 염려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심판에서 면할 수 있도록 속죄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자, 그 속죄 제사의 과정을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속죄 제사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린다면, 자, 먼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죄여서 너무나 나에게 죄책감이 들고 괴로운 마음, 이것을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수송아지나 흠없는 숫 염소나 암소, 암양, 속죄 제사를 제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화면에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순양이 하나 가지고 싶으셔서, 염소가 가지고 싶으셔서, 이 레위기서의 속죄 제사의 제물에 관한 걸 보면 사람들의 가진 재산에 따라서 아주 가난한 사람은 심지어 비둘기를 가져와도 되고 혹시는 곡식을 가져와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가지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이것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이 죄를 용서받고 싶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 제사의 제물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제물에 전가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세 번째,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죠. 성소 휘장 앞에 뿌리고, 그리고 그 기름들은 제단 불에 다 태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진 밖에 나가서 불태우도록 그렇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태울 것은 태우는 이런 과정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 네 번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속죄 제사와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짧게 네 가지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위기에 놓인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 자,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가 읽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이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제정된 대로 그렇게 염소나 황소의 이런 피를 뿌리진 않으셨지만, 그런 짐승들의 피, 짐승들의 죄로 인해서도 육체가 정결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을 흠없는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드리셔서 그분의 피, 그분의 육신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는데, 그러니 그것이 우리를 용서하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9장 28절 상반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 자, 10장 12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뭐 구절을 상세히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집니다만, 간단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여 주셨다. 자, 10장 16, 18절에서는 그래서 그런 제사를 예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선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실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죄와 불법이 다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아까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말이 다 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단 한 번에 우리에게 다 영향을 주는 단 한 번의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런 희생 제사의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자, 그래서 22절을 보실까요?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사실 구약에서 이 하나님이 거하여 계시다고 하는 이 성막에 이 지성소 안으로는 일반 백성들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되었는데,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들이 다 뚫려지게 된 거예요. 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가 가로막는다 그랬어요? 죄가 가로막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성소의 구약에서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건 이 죄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강한 의식이 반영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주님이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다 깨끗하여졌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해주신 일이 뭐냐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는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 담대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셨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같이 보실까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타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중에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잘 설명한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분노와 징벌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다. 여기 우리가 우리 대신 고통과 슬픔과 징벌을 당하셨다. 그가 찔리고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고 매를 맞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마음과 육신의 질병들을 다 치료함을 받게 되었다.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은 왜 그런 거냐? 앞에 처음에 질문,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은혜를 받게 하는 과정이 되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앞에서 제가 서론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다는,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과 지금 이 사실 보실까요? 이 일의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시작.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되었다.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영원한 유업, 영원한 구원, 이것은 같은 말씀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유업, 영원한 구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 영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부름을 받고 응답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아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는 놀라운 사건인데, 그런데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 17절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아, 좋다. 용서받았구나. 그런데 그 용서받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다,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설명한 이 모든 과정을 다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 이렇게 세분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도 믿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도, 오늘 제가 지금 설명한 사실도 믿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도 믿어야 돼. 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걸 다 믿는 게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예수님 믿어? 거기에 무슨 내용이 포함된 거야? 그분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을 보내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셨어.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야. 이것을 다 받아들이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 김진숙 집사님. 네. 자, 그런데 이 믿음과 관련된 구절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띄워보시면,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심판에 대한 예고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 보면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영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갈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지금 아들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십자가의 은혜도 믿지 않으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자, 그러면 믿지 않아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짊어지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모든 과정이 없어져. 그러면 그 자기가 저지른 죄의 짐을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되는 거야. 자기가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죄값이 뭘까요? 죄의 대가가 뭘까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여기서 확 갈려지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고 그대로 자기 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진 사람은 죽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죽음은요, 여기에서 죽음은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데, 그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맹렬한 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이라고, 제가 조금 이따가 그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 죄의 징벌과 불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주 기초적인 진리이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을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죄의 대가가 하나님의 징벌이며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것을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 기회가 어떻게 주어졌냐? 예수께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는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단순한 말씀에서 드러나지 않는 아주 중요한 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과정.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죄 문제 해결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해요. 내가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이 죄를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는다, 그 과정에 생략되어 있지만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 자, 그런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도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자, 다시 한번 여기 볼까요?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혹시 내가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찔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26,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이게 이제 번역의 문제, 남아있다, 이것은 번역이나 아니면 문화상의 번역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속죄의 제사는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것은 무엇일 뿐이다? 무서운 심판과 맹렬한 지옥의 불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29, 3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1번 짓밟는 사람이다,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다,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맹렬한 불이 타오르는 지옥의 불이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성경은 또 우리에게 경고하죠. 마지막 그날은 곧 다가올 것이다. 자, 37에 39절 보실까요?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것은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고백이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의 심판의 순간이 다가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곧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럼 앞으로 또 2000년이 걸릴지 3000년이 걸릴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곧 오신다는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또 다른 말씀은 그때는 아버지밖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판치는 거죠. 그렇게 이단들이 막 내일이다 모레다 날짜를 지정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은 다가올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을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어야 할 사람이다. 여러분, 뒤로 물러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이 복음의 진리를 알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죠? 그 삶으로 돌아갈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어야 할 귀중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언약, 영원한 구원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라고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구원에 다 이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